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인데요. 사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이 바울의 이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에센스, 진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기도를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시시때때로 걸을 때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도 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간 이렇게 절로 기도가 되는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로 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를 어쨌든 하시잖아요. 전혀 안 하는 분은 없어요. 꼭 어디 앉아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거나 안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기도의 에센스가 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거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부터 우리 오늘 14절까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대략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구조를 알아야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전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계속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문장이 딱딱 한 문장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무슨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문장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도 구조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9절과 나머지 절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9절은 뭐냐면 말하자면 어떤 기사에, 어떤 책에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그 9절을 보강하기도 하고 또 9절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다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13절과 14절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9절이 우리한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강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9절이 타이틀, 제목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나머지 이야기들을 끌어가기 위한 어떤 전제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에바브라로부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책임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책임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교회, 저쪽 교회 그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들은 이상 이제 바울은 에바브라가 무슨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들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들,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떤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그 사람들을 맡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대, 시험에서 떨어졌대, 뭐 어쩌대 하면서 그걸 가십거리로 삼고요,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랑하려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 뭐 그런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한참 동안 하다가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이게 꼭 자랑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 기도합니다라는 말 되게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하려고요, 열심히.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기도를 그치질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9절이 타이틀 같다고 그랬죠.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다, 그걸로 부족하다.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소피아,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혜와 총명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혜와 총명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면,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폭넓게 넓게 적용을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는 명예, 우리에게 있는 권세,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는 학연, 여러 가지 관계, 폭넓은 관계 참 많은,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가 그냥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그런 것들, 전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조건 어디 금식하면서 어디 구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기도만 해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렌스 브라더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처음에 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갔잖아요. 브라더 로렌스가 수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가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 찬양 소리가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들으면 그냥 감동이 되죠. 경건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고 또 계속 정말 얼마나 좋냐.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고 그걸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 잡일 시키잖아요. 설거지 시키지 막 오만. 그러니까 이게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투덜투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수도원을 오나 막 불평을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강론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날도 그냥 불평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 그리고 거기서 로렌스는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책에서 보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주어진지 압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매여가지고 이제 정신없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지혜고 관계에 있어야 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아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9절의 지금 내용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냥 그 본문 가지고 없고 요 얘기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걸 나중에 기회가 오겠죠. 오늘 다른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이게 우리를 황당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좀 경건하게 믿고자 하고 잘 믿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알아집니까? 바로 그냥 다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예 하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어떤 것은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어떤 건 되게 쉽게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참 이게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요, 우선 알기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또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또 이 직장을 잡아야 돼, 저 직장을 잡아야 돼. 직장은 이런 경우가 별로 안 많죠. 직장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참은 참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심지어 논문을 끝나기도 전에 막 여기서 저기서 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떤 아는 한 분은 3군데에서 오라고 했어요. 한 군데는 한국이고요. 2군데는 이제 미국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달라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기도해달라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면 안 되고, 절로 가면 뭐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형제님이 되게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어디로 갔냐면 이제 알라바마주로 갔는데 장난 기억나십니까? 알라바마주로 갔는데 그 후는 제가 소식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복한 고민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는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제약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이 하나님 뜻은 잘 안 구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건 좋은데 그게 만약에 내 마음하고 안 맞는 거면 어떡하나.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걸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 원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모양새, 그저 모양내기 기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로 말은 이렇게 해요. 말씀만 해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저도 다 해봤어요.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순종할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한켠에 두려움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뜻이 내 뜻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해요.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게 해놓고서 훨씬 많은 분들이 그대로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순종하기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순종 못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순종할 힘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순종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고. 나만 지금 순종한 사람 봤냐고. 아이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고 선물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타이틀과 같은 거예요. 이것 빠지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할 시간 아니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그 계획과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걸 알았기에 그냥 몽땅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의 욕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은 이거다, 너희가 이것을 채워서 나를 만족시켜라.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하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쉽지 않아요. 너는 누구도 쉽지 않아요. 저도 안 쉽고 여러분도 안 쉬워요. 근데 쉽지 않은 이유를 잘 뜯어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것도 안 믿어지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세우셨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그건 no thank you. 하나님 계획이고 뭐고 나 그건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신뢰 문제더라고요. 신뢰 문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뜻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온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결정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0절부터 이제 그 아래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자연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 왜 할까요? 여러분, 이 11절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는데, 하나님 뜻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것이 영광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바로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부어질 때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도요 신학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설명을 하면 또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상황과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근데 안 죽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정말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그런 거를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면 뭐냐? 이거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저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강단에 서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Long suffering. 믿습니까?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어렵냐?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 여러분, 부부생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하고 떠나는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70, 80%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랍니다. 관계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참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요, 한 부모 밑에 아래에서 태어난 애들도 다 성격이 달라요. 뭐 부부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몇십 년을 살아도 그렇게 달라요. 이게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다 그만둬 버려야지.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이르게 한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견디고 오래 참는 데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무슨 그렇게 해야 상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화가 있고 벌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게 아니고, 견딤과 오래 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레디고 하세요. 그냥 레디고 한국말로 뭐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데 막 웃습니까? 기뻐합니까? 어떤 바보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소원이죠. 소원.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게 뭡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거는요, 지금 12절과 13절, 14절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의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유업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몇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이건 보이잖아요. 늦게 확 들어옵니다. 돈 딱 들어옵니다. 밀리언 달러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이게 뭐야?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삶을 얻었더라.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냐? 예,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원죄가 사함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흑암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겁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겁나요? 예.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봤자 절대로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에게만 승리한 줄 압니까? 사탄이 언제나 승리한 줄 아세요? 사탄은 자기에게 항복하는 자에게만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손드는 자에게만 승리해요. 여러분 손 드실래요? 그냥? Say no. 그죠? 네. 이건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손 드실래요? 아니 노 하시라고. 사탄에게 손 드실래요? No. 예,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 것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 이렇게 안아주는, 아우르는. 그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견디고요?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가치 있는 게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아직 완성되지 아직은 레커나이즈 안 돼.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때려치워야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